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이 제가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지. 왜냐하면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잘 마음을 기경할까 하면서 준비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의 중심들이 결국은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개처럼 여겼잖아요. 차별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게 됐죠, 그죠? 맨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 무엇입니까? 유대 율법으로는 더럽고 불결하고 가증스러워서 먹지 못했던 땅에 기는 것, 네 발 달린 짐승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돼지가 될 수도 있겠고 뱀, 정갈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먹으라고 하니까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걸 못 먹거든요. 그걸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으라고 세 번이나 했는데 베드로는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굴 보내셨어요? 고넬료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 온 가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회의가, 첫 번째 큰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라고 모였다라고 해요. 모임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일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누가 화가 제일 많이 났을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다메섹에서.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못난 나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럽혀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엇이냐면, 니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 유대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유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문제가 물탄 복음이 되고 구원이 다른 것으로 더럽혀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지 않고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적잖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의회, 교회의 회의가 되는 거예요. 이 공의회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의 문화와 이방인에 대해서 전도의 문제예요. 첫 번째, 이방인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유대의 문화를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회의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모든 사도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앉은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준비시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꿈을 꿨잖아요, 그죠?
보자기에서 여러 가지 통신물들이 있는 그 꿈을 꾸고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보고 있는데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유대인의 문화도 전해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냐? 안식일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유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할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이 해결책으로 나오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9절이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베드로가 많은 그 회의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내가 백부장을 한번 만나봤다.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로마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너 정말 싫어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깨끗해 하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차별하지 않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과 우리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하게요? 동일하게 똑같이 차별이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줄을 우리가 믿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과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제 꽝꽝꽝 못을 박았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수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의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교회가 어디냐? 중요한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 교회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였어요. 위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교회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선교사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 예루살렘의 공의회에, 공적인 회의에 중요한 교회가 되었냐라고 하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핵심 멤버였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물을 타고 여러 가지 이상한 것을 집어넣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것을 해야 한다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나?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먼저 안디옥 교회에 누가 핵심 멤버인지를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1절 말씀에 누가 이 교회의 중요한 멤버로 나오냐면 바나바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냐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군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 선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 띄워주세요. 그가 밭이 있었다. 이 밭은 무엇이냐면은 가족들이 먹고 살기에도 좋게 해서 잉여의 밭, 팔아도 되고 가지고 있어도 되는 그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어가 틀려요. 이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써 주십시오 하고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요.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냐면 구브로,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는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족 속의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안에는 히브리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외국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영국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났든지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피는 한국 사람이지만 여기 바나바는 레위족이라서 히브리이지만 겉모습 문화는 외국 사람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게 없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외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이지만 외국 사람이다,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태어났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디옥에 속한 교인의 첫 번째 명단입니다. 그것이 바나바예요.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았냐, 그 일꾼들의 면면을 지금 살펴보는데 두 번째는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우리 21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아주 짧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되게 신경 써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괜한 이름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 알아요? 모르죠.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쓴 이유는 그 당시 로마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서 그 알렉산더, 그 루포, 그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었구나 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알기 때문에 이름을 쓴 건데 그만큼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인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시골로부터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명제를 지키러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이제 유대 땅에 온 거예요. 유대 땅에 오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냥 어디 시장 건너가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그런데 그 대신 진 십자가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에서 우연히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까지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이 시몬의 출신이 어디냐? 구레네라고 나오는데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를 의미해요. 이 시몬은 유대인이었지만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시므온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명만 더 볼게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마나엔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 근데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사실 아프리카 출신이라 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아마 엄마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고 아빠는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하는데,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사실 흑인을 통칭하는 의미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흑인에서 미국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N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한국이니까 니그로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말로 말하면 깜둥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이 니게르라는 단어가 바로 흑인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원래 흑인이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나엔은 누구의 젖동생이냐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왕이지요. 왕은 권력가예요. 젖동생이 누구냐면 그 당시 왕들이 태어나면, 왕이 태어나면요 친척들하고 같이 키웠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 친구들은 친척들이죠. 왕족의 친척들을 함께 키웠어요. 그래서 같이 젖을 먹고 같이 어렸을 때서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권력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형제처럼 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핵심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 요직을 맡는 거죠. 피만 믿는 거예요. 혈육만 믿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마나엔이 누구였어요?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나엔은 권력이 아주 많았겠죠, 그죠? 가진 것도 많고 왕족 출신이었던 마나엔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능력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계 선교를 앞장서서 할 수 있었나? 왜 그렇게 거침없이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면면의 일꾼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외국인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흑인도 있었어요. 그 중엔 또 누구도 있었어요? 권력이 아주 높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권력이 아주 미천한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교회의 비밀과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름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뜻이 있다. 다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출신도 언어도 문화도 배경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어려웠겠죠. 말도 잘 안 되고 문화도 틀리고 얼굴 색깔도 틀려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다양성에 대한 이해예요. 얼굴이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아름답구나, 저 가정은 저래서 좋구나라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요, 백인도 무섭고 흑인도 무섭더라고요. 얼굴 색깔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흑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까말지, 그리고 타지를 않아요. 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백인들은 얼마나 이렇게 흰지, 추위도 잘 안 타요. 그 추운 겨울날 왜 바다에 막 쫙쫙 들어가요. 어떻게 그리 틀린지 모르겠어요. 문화도 틀리고. 그리고 백인 그 엄마들은요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정말로 나이스해요. 애들이 넘어지면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떻게, 애들이 확 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막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애들이 먼지를 터는지 때리는지도 모르게 막 털잖아요.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먼지 터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미국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막 가서 안아주고 괜찮냐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 문화가 여러 가지 달라도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더라고요. 저 사람도 힘들 때는 울고 마음 아프면 속상해하고 먹고 사는 게 똑같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 여러 지역, 배경 다 틀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양한 사람이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달라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얼굴 색깔이 달라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능력이 모르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마태복음도 쓰여진 교회고요, 거기에서 누가복음도 쓰여졌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이 에베소에서 쓰여졌어요. 얼마나 많이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누가 다 도와줬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도와준 거예요.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문화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담배 피는 것이 습관이 된 문화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무엇부터 끊어야 돼요? 담배부터 끊어야 되는데 이것이 쉽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 특별히 인도 같은 데는 빈낭이라는 것, 그 마약처럼 씹는 껌이 있어요. 그 나무 줄기에서 난 건데 그것을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습관, 어렸을 때서부터 있었던 습관은 금방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일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럴 때 한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 됐다고 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그래요. 종이. 그런데 이 종이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20절에 설명을 하는데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무엇처럼 됐냐고 하냐면 유대인처럼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었다, 문화의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이방인처럼 입고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외국 출신이거든요.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이유는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사랑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는 문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의 틀이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어느 한 날 다른 민족,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되니까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결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마약초를 씹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이 결국은 고쳐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대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짓고 나서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빛낭이라는 것을 씹으면서 자녀 이야기도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서 단절되고 공동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이게 무서워서, 공동체에서 왕따 되는 것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문화를 조금 내려놓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표상, 그 모습을 좀 내려놓자라고 생각하고 그 빌랑 씹기를 인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씩 예수님의 복음으로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늘어나더니 10명, 20명, 50명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빌랑을 씹으면서 동네 사람들이랑 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디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약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마약 씹으면서 이상한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기쁘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좀 두려워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죠? 남편 전도할 때 난 안 돼, 난 담배 끊으면 갈 거야. 그러면서 평생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섭죠? 함부로 얘기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저절로 끊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담배 끊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 교회 와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흡연실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흡연실도 교회 와서 피고 결국은 끊게 하라고.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마음만은 그렇게 하자고요. 마음만은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의 사랑만은 받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도 오늘 담임 목사님 밥맛 떨어지는 사람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그 사람,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그 사람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변화시켰는데, 저도 변화시켰는데 변화시키지 못할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선교사님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문화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술 먹는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술자리에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기 교회에 발길 들이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남편 전도하는 거 그만큼 어렵습니다. 남자는요 의외로 낯을 많이 가리고요 쑥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르지만 무엇으로 하나가 됐습니까?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공동의 목표입니다. 공동의 목표예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안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가정도요, 가정도 여러 가지 일들도 어려워지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싸웠던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맨날 속삭이는 자녀, 말도 안 듣는 자녀 이렇게 있다가 동생, 그 형제지간에도 그래요. 형제지간에 5 형제가 있는데 막 싸우고 그렇게 막 서로 원수처럼 지내요. 그런데 동생이 누구한테 가서 맞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일치단결을 하죠, 그죠? 갑자기 막 형제가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고, 야 어떤 놈이야 가자 막 그러면서 가잖아요. 뭐예요? 공동의 사명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과 서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죠?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먼저 또 했다고 또 파란색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우리 얼마나 치고받고 싸워요. 한 권사님은 목사님 기분 좋아요, 막
총선 끝난 다음에 그걸 하고 한 권사님은 나라가 이거 망한 것 같다 그러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축구 경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대한민국 하면서 외치고 막 새벽에 막 하고 그러잖아요. 무엇이에요? 사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사명으로 하나 되는 것.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지금 당장의 사명은 뭐예요? 태신자 품는 거예요. 사명의 태신자 품고 기도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저 영혼 살려주옵소서. 같이 우리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린이 꿈축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또 애쓰고 수고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차이가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세계 선교 그리고 지역 섬김입니다. 이렇게 선교로 하나가 될 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면 서로 방황하게 돼요. 그렇게 서로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틀리고 다르고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교회의 비밀 세 번째는요, 지휘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합창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지휘자가 예수님이. 오늘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 잘했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서 누가 이렇게 손으로 탁 준비하게 했어요? 지휘자죠, 지휘자. 지휘자 말 들으면 말 안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화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화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7절 보니까 그 화합, 그 지휘자의 역할을 누가 하냐?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아니다,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말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쭉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냐? 8절 말씀,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딱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건강한 가정은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우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논리로 막 싸워요. 싸우다 보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잃어버릴 만큼 막 싸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많이 싸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증인이 있지만 우리 교회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싸우다가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딱 쓰면
그 말씀 앞에 서로 복종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화해하게 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머리 크면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요. 자기가 더 똑똑한데 뭐 어떡하겠어요? 다 컸다고 하는데. 예?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컸다고 하는데, 그럴 때 아이가 복종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무릎만 꿇으면, 부모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끝까지 살아있으면 우리 자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권위는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한번 가서 얘기해주면 분명히 들을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부 때도 가르치고 해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목사가 뭐라고, 그죠? 자기 부모보다 더 사랑을 해주겠어요? 제가 걔들한테 뭐 유산을 물려주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목사의 권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으면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 말은 가끔 안 들을지라도 목사의 말만 들어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 건강한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서 제자